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오늘은 우리는 그루터기 두 번째 말씀,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올 가을에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이를 대학교 가서 잘 남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쳤나, 잘 준비해 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다 이런 걸 제가 좀 느낍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이 없구나.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얘가 가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How to be a person 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떤 엄마가 쓴 건데 자기 아들의 이제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65가지 레슨을 써놓은 거예요. 재밌어요. 그냥 뭐 스크램블 에그 어떻게 만드나, 빨래 어떻게 하나, 동물은 어떻게 테이크 케어 하나, 땡큐 노트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예요. 그 빨래에 스테인이 생기면 어떻게 리무브 하나,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게 라이프 스킬이라 그러잖아요. 이 라이프 스킬이 우리 큰애는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오히려 이제 저하고 제 와이프가 집에 없으면 이제 작은 애한테 야 라면 끓여줘 뭐 이래가지고 얻어먹는 그런 애래 가지고 이 책을 하나씩 같이 배우면서 또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도 보내고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라이프 스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가르쳐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 소망은 이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 제가 가르쳐 왔고 또 실천해 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아들들의 삶에 정말 큰 기반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죠?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그래서 정말 삶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한테 무엇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정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막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해서 받는 복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give입니다. give. 주님의 명령, 너희들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 때에 그 주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누리는 기쁨과 축복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받는 것에 기쁨이 있죠. 물론 있죠. 그러나 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큰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교회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세 시대에 구원받은 자로 남겨주시고, 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복음의 선포를 하며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며 바라는 삶은 정말 내가 남들로부터 많이 받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나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함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대접받는 거야. 대접받기 위해서 사는 삶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눈치 봐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내가 얼마나 더 잘 입어야 돼? 내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끊이지 않는 그 명품에 대한 갈증, 명품에 대한 갈증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명품에 대한 갈증은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나를 대접해줘, 이겁니다. 나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대접해줘. 그죠?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이게 뭡니까? 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대접해줘. 대접받기 원하는 삶은 늘 피곤합니다. 늘 주장해야 되고, 늘 증명해야 되고. 그러나 섬기기 원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단순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베풀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우스갯소리 합니다. 그죠? 아무리 충성하다가도 마지막에 배신하면 그 충성은 아부이고, 아무리 아부로 직장 상사를 대했다 할지라도 그 아부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아부면 그게 충성이다. 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 사랑에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않든지, 그리고 나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계획하고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서부턴가 주님이 군중을 멀리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 왕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실망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변한 겁니다. 변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준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변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심한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그 장본인,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가 자기를 이제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하죠.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결혼하면서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 변했어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아끼고 나를 돕던 그 사람인데 당신은 변했어. 나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죠? 그 옛날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You don't bring me flowers anymore. 예? 이제는 나한테 꽃도 안 사주고 발렌타인 때 초콜릿도 안 사주고 변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limitation이고 definition입니다. As long as you don't change, I will love you.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 vow를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죠? 당신이 아프던 늙던 흰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당신과 부부의 의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당신이 변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머리는 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네가 변했어? 난 그럼 널 사랑할 수 없어. 이겁니다. 네가 변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변해버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변했다고 나를 내치시고 나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서로에게 나누면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잡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Serve one another. 그죠?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이게 바로 사랑을 통해 계명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실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정말 마지막 만찬인데 그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뭘 보길 원하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내가 너희들을 보면 희망이 있다. 너희들을 보면 내가 기쁨이 있고 정말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걸 좀 보기 원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냄새 풀풀 풍겨가면서 왜 냄새가 났습니까? 발을 안 닦았거든요. 발을 안 닦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라도 불러서 돈 한 푼 쥐어지고 야 들어오는 손님들 발 닦아드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를 잊어먹었는지 발 닦는 종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발을 닦지 않았어요. 냄새 나죠. 그리고 발을 닦아야 되는데 닦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닦지? 아마 베드로는 야 내가 수제자인데 니들이 날 닦아야지. 너만 나이 먹었냐? 나도 나이 먹었어. 그죠? 요한은 아마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야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며 냄새 풍기며 섬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저 높은 데에 올라가서 높은 데에서 섬김을 받기 원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took off the outer garment.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옷은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지위를 말합니다. 겉옷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인이 되어서 계급장을 달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업가로 성공해서 비싼 그죠? 막 조르지 아르마니 막 이런 거 막 입고 비싼 막 시계 차고 이래서 딱 보면 와 저분은 성공한 분이구나. 와 저분은 높은 곳에 있는 분이구나. 그죠? 뭐 배지를 여기다 단다든지 뭐 이래서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게 겉옷입니다.
예수님은 그 겉옷을 벗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12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들의 랍비이십니다. 그 겉옷을 벗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기로 예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만약에 나의 겉옷이 나로 하여금 섬김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그 겉옷을 벗고 섬길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되지. 소위 말하는 아랫 것들이 해야지. 아랫 것들이 해야지. 나의 겉옷이 정말 소중하겠죠. 그죠? 나의 삶의 노력을 말해주고 나의 열심을 말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겉옷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기회, 섬김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겉옷을 벗을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건을 He took a towel and he wrapped it around his waist. 섬김의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발을 닦아야 되니까. 발을 닦아준 다음에는 허리에 동여맨 그 수건으로 발을 말려줘야 되니까. 섬김의 준비. 섬김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섬기기 위하여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면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내려놓음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 영성의 훈련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그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장을 잘 인도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막 굉장히 원숙하게 인도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잘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훈련 가운데 내어드림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로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못해요. 그런 거 제발 시키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그죠? 저는 정말 그 사이콜로지에서 말하는 정말 그 텍스트북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I am an introvert to the core. 그 사람하고 조금만 이렇게 시간 보내면 저는 에너지가 쫙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합니까?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받고 노력하고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마음으로는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허리에는 수건이 동여져 매어 있습니까? 섬기기 위한 훈련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엉거주춤 엎드려가지고 한 명 정도는 무릎을 꿇지 않고 닦아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아마 허리가 끊어지듯 아파서 더 이상 닦아주지 못할 거예요. 발을 닦는 자의 파스처는 무릎 꿇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섬기겠다. 나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블레싱에 대해서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상수훈에 물론 이제 Blessed are you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거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에 대한 중요한 이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14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복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잘 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걸 자기가 쥐어잡고 나를 안 줍니다. 좀 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넉넉해지면 내 생명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My life will be abundant when I have plenty of things. 그죠? 지난주에 슈퍼로토가 1 빌리언을 넘었다나 100 밀리언을 하여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초 생각했어요. 살까? 1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로또가 커지면 그거 살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깊은 곳에 deep down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어썸션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많으면 편해질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에 많으면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너러스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스tingy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슬픈 인생은 자기에게는 제너러스하면서 하나님께 제너러스하지 못한 삶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제너러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제너러스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lavish해야 된다는 단어를 씁니다. lavish라는 단어는요, 정말 넘치도록 정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도를 넘어서는 그저 너무나도 부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lavish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가끔가다 텔레비 쇼 그런 거 보면 lavish lifestyles of rich and famous 이렇게 나오잖아요. lavish lifestyle 돈이 막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는 이 lavish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치도록 과할 정도로 풍성하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섬기며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풍성한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나의 삶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대접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접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축복인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대접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해지며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맨하탄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교회로서 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서로를 향한 섬김이 우리 교회의 이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섬김이 전달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나가며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계절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받는 시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섬기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연약하면 그때는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남들이 나의 짐을 지어주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또 기력을 회복하면 나도 또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주기만 할 거야. 그것은 교만입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짐을 지라고,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은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에서,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그루터기 교회 안에서 서로의 섬김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오셔서 주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께서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남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나를 소중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음에, 드릴 수 있음에, 도울 수 있음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넘치는 축복이 있으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은가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열린 손으로 풍성하게 나누어주며 베풀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